오늘은 여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성 종교들의 내세관과 우리 천도교의 사후관의 차이점과 그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것은 한 번 죽게 되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죽음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신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성 종교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세의 문제보다는 두렵고 불가사의한 내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거의 다 내세에다 떠맡기고 또 교세를 늘리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교리를 해석하는데도 거의 내세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세상에 처음 나타낸 것, 지구상에 나타낸 것은 학자들은 대개 한 200만 년 전서부터 지구상에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직 인지가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신을 아무데나 요새 짐승들처럼 아무데나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10만 년 전쯤 돼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죽게 되면 땅에다가 편안한 자세로 묻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신을 갖다가 매장한다는 것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 다른 삶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내세관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뜻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도 이제 차차차 발전돼가지고 그 내세에 대해서 지금 세상과 거의 같은 생활을, 죽어서도 같은 생활을 할 것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세상에서 필요로 했던 물건들을 시신과 같이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평소에 아끼던 물건이나 또 이 다음 저 세상에 가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거기다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서부터 20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에 일단의 사람들이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내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세상에 태어나는 장면에서부터 저 세상에서 사는 생활까지도 마치 그곳에서 살다 돌아온 사람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일어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일 그럴듯하게 만든 민족이 인도인이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제일 잘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는 데가 지금의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그 내세관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내세관을 갖다가 그대로 계승한 기독교는 세상을, 우주를 두 가지로 봅니다. 산 사람이 사는 이 세상하고 죽은 사람들이 사는 저 세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저 세상에는 지옥과 천당이 있다고 이렇게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존, 존재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는 우리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를 1단계로 봅니다. 다음에 2단계는 바로 죽어서부터 예수가 재림해가지고 부활할 때, 그때까지를 2단계로 보고, 3단계는 재림한 예수에 의해서 심판을 대해가지고 천당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을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하고 육체가 분리되어가지고 육체는 땅속에 들어가 있게 되고 영혼은 연옥이라고 하는 데가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천당과 지옥은 예수가 재림해가지고 심판 후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죽어서 당장 천당이나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옥이 되는 것에 들어가 대기한다고 합니다. 원래 기독교 교리에는 연옥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없었던 것을 지금부터 한 700년 전, 서기 700년경에 이 연옥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예수가 이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때 사람들은 예수가 재림해가지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그때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가 재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예수가 부활하지 않고 재림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일종의 대기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연옥이라는 걸 만드는데, 천주교에서는 거의 이것을 교리로 채택이 돼서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질른 모든 죄업을 그 연옥에 들어가 가지고 깨끗이 씻어내고 나서 다음 예수가 재림할 때 천당으로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가 되게 되면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내려와서 심판을 할 때입니다. 심판의 기준을, 천당으로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준을 무엇으로 생각하겠냐?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들은 천당에 가고 악하게 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걸로 알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기준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거기에 판결되는 것이, 선악하고 도덕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포교하는 예수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은 얘기가 예수 믿어 천당 가다고 그러지 선한 일에서 천당 가진 소리 안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죽였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초윤리적인 종교라고도 그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사람들의 내세관을 이제 그대로 본딴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에서 그게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하고 저 세상 두 개의 세계가 나왔지만 불교에서는 6개의 세상을 나누게 됩니다. 첫째가 이 극락입니다. 극락이 있는 하늘 높이에 있는 극락이 이제 첫 세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상을 갖다 두 번째 세계입니다. 세 번째는 축생이라고 하는 세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수라라고 하는 세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6개 권력으로 나눠서 산다고 봅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고 하지만은, 불교의 교리로 볼 때 사람은 수없이 죽고 사는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천상에 있는 소위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은 없이 낭만 있는 데입니다. 즐거움만 있는 것이 바로 극락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우리 인간사회는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데가 바로 인간사회라고 부릅니다. 그 이외에 두 가지는 그렇지만 나머지 4가지는 거의가 다 고통만 있지 즐거움이 없는 세상들입니다.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부림을 받다가서 마지막엔 잡아먹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축생의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라라고 하는 세상은 사기와 폭행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요새 얘기로 하게 되면 조직 깡패들이 들어가는 그런 세상들입니다. 거기에는 연중 노상 싸움만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악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건 굶주림의 세계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설명하는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하답니다. 아무리 음식이 있어도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 항상 굶주림 속에 산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입니다. 지옥은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 데서 타는 고통을 당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불교의 지옥은 죽음의 반복이 된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려놓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음을 수없이 겪는 것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이 얘기들은 아직도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백성들이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 방편을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지상에서 착하게 살면 죽어서 천당 가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짓을 하면 지옥에 떨어져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한 번 천당에 가게 되면 영원히 천당에 있고,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지만, 불교에서는 극락에 가가지고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극락에 가가지고 복을 누리다가는 다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인과를 짓고서 이제 살아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극락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극락이 된 목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생사가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았다가 다시 내가 죽는다고,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6개의 세상 가운데 어느 것이 다시 또 태어나는 겁니다. 죽고 태어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을 이걸 윤회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 윤회에서 벗어나가지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해탈되는 것이 불교의 결입니다. 그러니까 천당 가고 극락에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게 이제 불교의 결입니다. 이제 우리 천도교는 원래가 이 지옥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극락과 같은 그런 내세가 없습니다. 애당초 그런 그게 없습니다. 자체가 없습니다.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도교의 사후관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이게죠. 이거는 성사님 법설 성령 출세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상의 정령은 자손의 정령하고 융합돼서 이 세상에서 표현하고, 선사의 정령은 후학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이 세상에서 영원히 활동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이걸 말한다고 그러면, 내가 죽게 되면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천당이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의 영혼하고 하나가 돼서 이 세상에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스승님의 성령은 스승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령하고 하나가 돼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활동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행한 선악은 어떻게 됐냐 이게입니다. 내가 독을 많이 베풀었던가 아니면 악을 많이 베풀었던가, 이런 문제는 내가 죽음으로써 그게 다 없어지느냐 이게죠. 근데 우리 경전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그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손의 영혼하고 같이 그 내 영혼이 합칠 때 그 인과도 같이 합치는 거에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천도교의 결의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옛날의 성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경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 여경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을 했나 하게 되면, 선행을 많이 쌓아가는 집안은 자손 대대로 받을 복이 남아있고, 악행을 쌓아가는 집안에는 자손 대대로 받을 재앙이 남아있다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이런 폐륜행위도 그 연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이것을 말하게 되면, 선행을 많이 쌓아지는, 그렇게 덕을 많이 베푼 집안은 내가 그 덕을 못 보더라도 내 자손들이 대대로 이제 그걸 받는다는 거죠. 그게 남아서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대대로 이제 자손들이 받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남의 해친 많은 그런 나쁜 일을 많이 했을 때는 그 죄값을 바로 자손들이 자손들이 대대로 그걸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아버지 죽이는 폐륜행위다, 그 다음에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그 대역죄인도 그 연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동안에 쌓이고 조그만 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날 당장 이루어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할 때 그 자리에서 무슨 감정적으로 싸워서 총으로 쏜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 이 요경으로 볼 때는 그 인과는 몇 대 위에서부터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쌓이고 모이고 쌓인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할 때 남에게 원한을 지는 일이 되는가 남을 해치는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 그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잘못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 죄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이것은 부모가 할 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식에게 큰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못할 망정 내 잘못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부모로 생각할 때 차라리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죠. 그러면 첫째가 뭐냐 하게 되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그만 이 선행이 돼도 그것은 모이고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해야 된다는 그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만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진다고 하지만은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선행으로 덮지 않아 가지고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해서 그걸 덮어야지 그 죄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나라의 소열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자식에게 이제 유언하기를 어떤 말을 했냐게 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선은 작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악은 작다고 해서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선은 평생을 해도 부족하고 악은 단 하루를 행해도 곧 남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고 해서 적은 일이라고 해서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길가에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선행입니다. 또 그 다음에 가래춤 정도 받으면 어떠리야 해가지고 이건 대수롭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악입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선행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몇십억을 출연해가지고 무슨 장학재단을 맺는다든가 남이 감히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는 거, 이걸 선행으로 생각하는데, 선행은 그것도 선행이지만은,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베푸는 것보다는, 나도 부족할 때 내 것을 나눠주는 그게 더 값진 것입니다. 이 불교에서 설명하는 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장터에서 소경이 바느질을 하다가 실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실을 갖다 깰 수가 없으니까 바늘과 실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것을 깨달라고 하는데 다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바늘에다가 실을 껴줍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 청년에게 한 말은 그겁니다. 내가 오늘 한 선행은 이 땅덩어리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바늘에다가 실 깨주는 그 하나지만은 바로 그 사람은 그게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은 적은 일서부터 계속해서 하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그 얘기입니다. 둘째는 내 성품을 수련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야겠습니다.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태어났다가 다 죽지만,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이 성령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 성령은 그 자손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활동한다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소 성령을 수련하고 수련하지 않는 데 따라 가지고 죽은 뒤에도 성령의 작용이 그 다음에 활동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수련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영향이 따로 남는 데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사는 그 육신을 주장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생전에 살아 계실 때에도 이적이 많이 나타났지만 죽은 후에도 이적을 내는데 똑같이 생전과 똑같은 그 이적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에 보면 포독 12년에 용해에서 이필제의 그 작변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때 우리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때 해월진사님도 숨을 곳이 포졸들의 추적을 받아가지고 숨을 곳이 없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대신사님의 그 성령이 바로 영월의 포도대장으로 있는 지달준이라는 사람에게 밤에 이제 꿈으로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내 제자가 박용걸 집에, 직공리 박용걸 집에 내 제자가 있는데 내가 그걸 보아야 된다고 현몽을 합니다. 그게 너무나 생생하게 그랬기 때문에 지달준이가 2년 동안을 갖다가 해월신사님 있는 고처를 갖다가 이제 지켜주다시피 했습니다. 포졸들이 그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그때 해월신사님이 그 위기를 넘겼고 그것이 이제 교회 중흥의 기틀이 이제 되긴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포독 51년에 이암성사님이 양산 내원사에서 49일 수련을 끝나고 나서 대신사님이 수련하시던 정멸굴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문 앞에 섰더니 그 불 앞에 섰더니 문득 시가 떠오릅니다. 내가 옛날 이것을 봤는데 오늘 또 이것을 보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 시를 봤습니다. 대신사님의 성령이 이암성사님의 성령하고 합쳐가지고 그때 이암성사님에게 그런 나타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사님의 성령은 생전과 생후가 똑같이 법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월 1월서부터 7일까지 대교단에서 지금 대도중흥 중일변 민족 통일을 위한 그 기도를 갖다가 이제 특별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대신사님과 같이 몸만을 위하는 생각을 그 성령을 위하는 생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몸만을 생각하는 생각을 하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되면 하늘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우리도 이제 그 영성을 활용하는데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영성을 발휘해 가지고 자손과 교회를 위해서 법력을 발휘해서 하루속히 우리 대도 중흥되고 민족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수련에 참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